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이 본 보호자 주변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것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바다도 역시 상징이자 실제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실체라면 이런 바다에서 수영하다가는 아마 살같이 다 긁혀 피가 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궁창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위와 아래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펼쳐질 종말의 그림을 설명하고 궁창을 하늘의 바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중심은 단연 네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 달려 있는데요. 이것도 상징으로 실제 눈이 여기저기 박힌 생물이 실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재하심과 무불통제의 통찰력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살피심은 어느 장소, 어느 때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요.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살피신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 같다고 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결국 이 묘사도 상징인 것이고, 그러면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무엇이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내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종말적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등장하는데요. 이 생물은 넷이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생물은 각각의 생물이 아니라 이 넷의 성격을 다 지닌 어떤 존재를 암시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네 생물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무엇인지 에스겔서 1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데요. 자,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네 생물의 정체가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인데요. 바로 천사의 무리를 뜻하는 그룹입니다. 성경은 약간씩 다른 천사들의 역할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랍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그룹은 친위대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친위대는 왕의 지척에서 왕을 호위하고 수행하는 손발과 같은 존재인데요. 그래서 생물의 날개 밑에 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과 같은 존재의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졌는데요. 요한에게 보여준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친위대와 같은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네 가지 생물의 속성이 성경 전체에서 각각 어떤 쓰임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자는 백수의 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전멸시킬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힘센 사자와 같이 능한 일을 행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속성 중에 전능하신 힘, 이것을 부각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힘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인 천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송아지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송아지는 인간을 섬겨주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짐승으로 그려집니다. 농사를 지을 힘을 제공하고 또한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천사들에게 위탁을 하셨습니다. 자, 셋째, 사람인데요. 피조 세계에서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림, 충만, 그리고 정복의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의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인 지혜를 지닌 인간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막중한 심부름을 그룹 천사에게 맡기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독수리는 성경에서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 천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네 생물의 모습과도 같은 이 존재는요,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친위대 천사들인 그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고사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개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때까지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 역사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본래 가진 뿌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사명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온전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야 시대 때의 기독교 신앙인데요.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최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